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46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요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원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너를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지극히 풍성하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인간이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사랑,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만날 수도 없으며 우리는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상이나 생각밖에 할 수 없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니 아버지여 육신으로 오신 그 아버지를 인하여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가 알고 또 만났고 또 그 아버지를 우리가 체험하였습니다. 인자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며 저희들이 눈물도 흘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또 찬송도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인자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늘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는 틀림이 없는 것이지만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보이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들을 좀 더 많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깊은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곱에게 모든 복을 빌어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의 빌 복이 이 복 하나뿐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에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에서가 묻는 그 빌복이 하나뿐입니까에 대한 답이 이삭의 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복은 어떤 것이고 또 에서가 나중에 받아야 될 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을 조금 되새김을 하면 이삭이 야곱이 가져온 별미와 또 포도주를 먹고 마신 뒤에 야곱에게서 향취, 즉 영혼의 냄새를 맡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는데요. 이 포도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짐, 즉 성령님의 역사에서 그 공창후의 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즉 하나님께서 삼키시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은혜의 해에 땅에 있는 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의 해에도 다 끝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복을 다 받는 일은 신혼의 날에 모두가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1차 문이 닫혀지는 은혜의 문이 닫혀지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은혜의 문이 닫혀지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즉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에 대해서 깨져버리는, 즉 죽어버리는 그런 자가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자들도 염려할 것은 없는 것이 이미 이삭이 야곱이 가져온 별미 두 염소를 다 먹었기 때문에 이삭이 에서도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고 에서도 다 야곱 안에서 손에 잡혔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혼의 날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큰 이스라엘에 남은, 작은 이스라엘에 남은 모든 보존된 자, 또 큰 이스라엘에 남은 모든 보존된 자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 에서가 와서 이삭에게 항변하는 항변과 이삭의 대답을 통해서 에서가 받은 복은 무엇인지, 받은 게 아직 아니죠.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인지, 세상 신학이나 교회가 말하는 대로 에서가 받은 복이 세상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삭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자기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이제 자기의 그 원통함을 항변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맞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이름은 그 야코브, 즉 야곱이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야코브입니다. 야코브. 발목을 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 또는 찬탈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이 야곱의 의미에는 다 있습니다. 뭐 발목을 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 또는 찬탈자라는 그런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구약에서 누구를 예수님이라고 하죠? 구약에 나타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느냐고요. 여호와가 사람이에요? 이삭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삭 인자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인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율법과 선지자 이후에는 이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침입한다라는 말은 자기 거 아닌데 훔쳐가는 거잖아요. 찬탈이에요. 그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 이 찬탈하는 자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전에 물론 전에는 우리가 몰랐죠. 지금 이 속이는 자가 왜 이삭이 속이는 자를 삼켰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찬탈자,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찬탈자요, 발목을 잡은 자요, 이 속이는 자라는 말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네가 야곱의 음성을 내야 된다라고 이삭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에서 중에서 야곱의 음성 소리를 내야 네가 하나님께 삼켜진다라는 말씀이 이미 창세기 27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실제로 그분이 오셔서 그 구약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찬탈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안 속이죠. 다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물어본다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또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에서가 또 말을 합니다. 야곱이 자기를 속인 것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때 이 두 번째라는 이 말에 좀 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에서는 그걸 자기가 두 번 뺏겼다라고 하는데 이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권과 축복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나누어서 생각한다는 이 에서의 생각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생각은 세상의 신학과 세상 교회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자인데 그러면 축복권과 장자권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나 신학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천국도 가고. 그건 성경의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에서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세상 축복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려고 마귀가 마구 주는 거예요. 달라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구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고 그러는데요. 오늘 강의가 다 끝나면 하나님은 에서에게 아무것도 세상 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럼 에서는 세상 교회와 세상 신학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큰아들인 것도 축복을 받는 고난도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천국도 가고. 그러면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 간다 그러는데 세상을 버려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저께 99% 1% 얘기를 했는데 99% 하나님께 다 매달리면 1%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거 하나님이 책임져. 그러면 누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반반이죠. 내가 세상 거 이만큼 하고 하나님 거 요만큼 50%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세상 복도 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도 준다. 그런 어린 반포너지도 없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즉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로 듣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거기 그 말씀에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에는 내 생각에 50%는 세상, 50%는 하나님. 이건 좀 민망하니까 그럼 10%만 내가 세상 걸 하고 90%만 하나님 걸.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데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다라고 얘기했지, 반반씩 가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해석을 한 거잖아요. 세상이 해석을 한 거고요. 신학이 해석을 한 거고요. 세상 교회가 해석을 한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 다 세상을 버리고 죽으라.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을 받을 수 없으니 다 죽으라고 하는데 귀를 쓰고 세상 거를 가지고 가는. 그게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세상 신학과 세상이 말하는 정통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100%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천국에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자권은 물론 에서도 장자예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즉 첫사람 하나님, 첫사람 아담이 모든 이스마엘의 장자인 것처럼, 그럼 에서가 첫사람 아담이니까 다 장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장자예요. 그런데 이 장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장자고, 초태생 이 에서는 열어준, 즉 세상에 오는 태의 문을 열어준 초태생이에요. 열매를 맺는 초태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베코라, 즉 열매가 된 베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개뿔도 모르는 게 지가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고요. 잠자는 자들은
다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죽은 자, 이 육체가 생명이 끝나서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자하고 잠자는 자예요. 그들의 첫 열매가 초태생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초태생 안에는 남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오는 자는 먼저 오는 거고요. 나중 오는 자는 둘째 사망에서 신혼의 날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서도 장자고요. 이 야곱도 장자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 장자라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장자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분리되는 손바닥으로 세상에 최초에 처음 보여진 거가 이 첫 번째 장자권인데요. 그거는 아세르, 이 하야 아세르, 즉 다시 말해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데리고 온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장자가 됩니다. 장자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자는 다 장자예요. 왜냐하면 자기 걸 다 자기가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유전으로 넘겨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분리되는 즉 아세르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온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면 복이 뭐예요? 네? 돌아가는 거. 돌아가면 뭘 줘요? 생명을 줘요. 그 생명을 받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코르나 이 에서 베코르라는 것과 이 예수 그리스도와 베코라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왔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가는 그 두 가지 중에 오는 거는 에서고요, 가는 건 야곱입니다. 그래서 둘 다 초태생이지만 이 처음 초태생은 생명이 없는 거고요. 이 마지막 초태생은 생명이 들어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축복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영생을 받는 것이고요.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인침을 받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초태생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초태생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초태생, 베코르와 베코라의 차이를 모르고요. 그 다음에 처음 하나님과 즉 시작 여호와와 마지막 여호와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처음 저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궁시렁궁시렁대고 안 좋아요를 막 누를 거라고요. 뭐 할 수 없어요. 안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망가진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 때에 오셔서 신혼의 날에 모든 자를 데려가실 겁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요? 안 믿은 놈이 손해죠? 안 믿은 놈이 손해. 당연히 안 믿은 사람이 손해입니다. 이제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빌복을 남겨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에서가 야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가로되 형제들의 주로 그를 세우고 또 모든 형제를 그의 종으로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랴? 그럼 이게 뭐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랴? 내가 너에게 해서 줄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야곱이 에서에게, 이삭에게 받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이 형제들의 주, 즉, 이 야곱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거고요. 모든 형제들을 에베드 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문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야곱 안에 있는 초태생을 찾는 자들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다 찾는 건 아니죠. 다 종으로 주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삭의 얘기는 모든 형제가 야곱 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축복이 야곱에게 이미 갔으니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하랴? 없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이삭에게 이르되 빌복이 이거 하나뿐입니까? 내게도 복을 주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합니다. 크게 소리내어 우는 것은 음부에 가면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러면 이제 에서는 음부에 가서 크게 심히 크게 울고 크게 부르짖을 겁니다. 그래서 내게도 달라, 내게도 달라. 그러면 이제 이삭의 얘기는 뭐냐면, 그래, 줄게. 근데 지금은 아니야. 언제예요? 세상 마지막에 준다라는 말인데요. 이삭이 에서에게 가로되, 이제 하나를 빠뜨리는데, 곡식과 포도주를 다 야곱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야곱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다 야곱에게 주었으니까 야곱이 가진 걸 네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만나야 되는 거지 내가 너에게 따로 줄 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주소는 주소라는 이 모샤브라는 말이 이 야사부에서 나오는데요. 야사부는 거주하다, 뭐 앉다, 살다, 뭐 이런 뜻인데요. 모샤브는 말씀 안에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야사부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야사부인데요. 그게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이 모샤브라는 말이에요. 모샤브는 말씀으로 세상에 온 것을 알아야 성령으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모샤브는, 너의 주소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야곱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즉 문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땅의 기름짐에 있으며 하늘의 이슬에 있다라고 써요. 우리가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을 우리가 이제 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뭘 준 거예요? 야곱에게 준 걸 그대로 줬어요. 너에게 네가 받을 복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너는 야곱 안에 있는 걸 네가 찾아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게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중동 지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에서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중동 지방 사람 그 회교도들이 다 칼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 말인 줄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칼은 뭐냐면 이 칼은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궁창 위의 말씀이 아니고 궁창 아래 물이에요. 궁창 아래 물, 즉 율법을 믿고 그 위에라는 말이에요. 믿고는
그 위에, 즉 율법의 위에서 율법을 의지하고 살겠다. 지금 살겠다라는 말은 하야예요. 생명이라는 말인데요. 2421 스트롱 코드가 그래요. 이게 하야는 1961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생명을 말하는 2416에서 온 2421이라는 살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율법을 의지하여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 너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아우를 섬긴다라는 말은 야곱을 통해서 네가 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민이 너를 섬기며라고 하는 이 말이 에서가 내 아우를 섬긴다라는 게, 지금 에서는 만민에게 속한 거죠. 그러니까 내 아우를 섬기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야곱을 통하여 네가 문을 찾게 될 것이고요. 매임을 벗을 때에라고 하는데요. 매임을 벗을 때라는 말은 루드라는 7300 루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방황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어떻게 방황을 하느냐? 지금 분리되는 아세르, 즉 여호와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 처음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분리되어 온 그 말씀을 가지고 방황하다가 때가 무슨 때냐면 분리되는 말씀이 이제 다 끝나는 때예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이 다 맞춰지는 그 때에 이제 멍에를 떨쳐버린다라고 했는데요. 분리되는 말씀이 세상에는 안 끝나죠. 근데 본인에게는 끝나잖아요. 세상은 끝까지 그 율법이 지금 하나님이 삼키기 전까지는 율법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살아봐야 100년인데, 물론 그 전에는 오래 살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대개는 아브라함 이후로는 120년을 살게 하셨단 말이죠. 물론 아브라함 120년 더 살았지만 대개는 수명이 그렇게 점점 줄어서 지금은 뭐 100년도 못 살잖아요. 지금 이제 약의 힘을 빌어서 100년도 더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칼을 믿고 산다라는 말은 지금 그 분리되는 말씀이 나에게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내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라고 하는데요. 멍에는 이 성경에서 멍에는 거의, 물론 이제 우리가 멍에 그 자체를 말하면 소가 목에다 메고 있는 이 쟁기를 맨 그 멍에 그걸 말하는데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멍에를 율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목에서 떨쳐 파라크라고 하는데 벗겨 버리리라, 지금 하야 되리라 라는 이게 그런, 하야는 실존하다라는 말이죠. 못이 되다, 이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면 방황하다가 분리되는 말씀이 너에게 끝날 때에, 그렇다고 율법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본인에게 끝나는 거죠. 그럼 사람은 다 자기가 죽으면 율법에 대해서 자기는 죽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럴 때에 너의 목에서 멍에가, 율법이 벗겨지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속죄제사에서 배웠잖아요. 이게 지금 에서가 뭐 된 거냐면,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너는 아사셀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너는 아사셀 될 거야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 얘기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하셨지만 이미 창세기에서 얘기하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너희는 에서야. 그게 에서야 라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뱀새끼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스라엘을 보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에게 야곱이 자꾸 말을 헷갈리네.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아사셀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에서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세상 복을 1%치도 주신 적이 없고요.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너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알아? 그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너는 그거 염려하지 마. 근데 사람들은 다 그걸 염려하고 또 가지면 이 조카지를 않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 들을 때, 이 목자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했는데, 왜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왜 자기가 미장원을 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목자가 이 말도 했다, 저 말도 했다. 내가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한 적이 없어요. 지까지 있게 아는 것처럼 자기가 가진 것인 양 착각하고 자빠졌었던 거지. 이 강의를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에서에게도 세상 복을 준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복을 준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에서에게도 야곱 속에 있는 생명을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언제? 둘째 사망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너는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런데 복은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언제? 네가 육신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내가 복을 줄게. 그런데 미리 알고 죽으면 먼저 네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어요. 그럼 세상에 대해서, 물질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잖아요. 즉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라 말이에요. 그럼 물속에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내가 하는 자기 일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이제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끝났어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 예정, 하나님이 정하신 바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는 뭘로 생명을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은혜로 받는 거예요. 다만 우리처럼 먼저 받지 못했다는 것의 차이지 은혜로 받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분리되는 말씀, 하야세르, 즉 분리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분리되는 말씀, 분리되는 문을 통해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계산을 따지면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어디 있긴 너한테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왜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냐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하여 나가고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나간 놈을 수천 수억을 버리고 그냥 몇백 명만 데리고 가면, 그러면 그놈의 무슨 문이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걸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창세기 4장에서 배웠어요. 근데 그게 창세기 4장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얘기를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즉 세상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게 야곱에게 준 축복은 참 대단한 것 같고 자기에게 준 거는 이제 정말 이 복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야곱이 먼저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라고 했는데요. 이삭은 야곱에게 마지막 아담은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 이 양과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죠? 그럼 양과 기름으로 즉 자기를 통한 그 자기와 자기의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대로 자기를 하나님의 영원한 제물로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과부, 고와 무슨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수의 야곱을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수의 야곱들이 복음을 막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죠. 활 쏘는 자들이 심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죽이리라. 그리고 이제 이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리라 그러고 어디에 말했다고요? 심중에 말을 했는데 에서가 심중에 말했는데 리브가는 그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을까? 심중에 말했는데 에서가 어떻게 리브가 어떻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에서가 야곱들을 다 죽이려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도 죽이고 여러 사람을 죽는 데에 가표를 던지고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죠? 다 죽이니까 심중에 말했는데 다 들렸다라는 말은 그 일을 저질러서 리브가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불러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기 오라버니가 사는 이제 바다나람으로 보내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에서가 야곱을 너무나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고 곡할 때가 됐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어차피 이삭은 드리고 나면 이삭은 죽는 거잖아요. 이삭은 이게 초태생으로 드리고 나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야곱들을 죽이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막 돌아다니니까 이 스데반 집사도 죽이고 여러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하고 죽이는 자리에 가표도 던지고 뭐 이거 이제 바울이 이미 했잖아요. 바울이 했으니까 바울이 아닌 사람들은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과 58절과 59절에 보면 성 밖에 5번인데요.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이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야곱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순교한 사람이 된 거죠. 맏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라고 그 속에 있는 게 나와서 행동으로 드러나니까 사람이 이 리브가가 다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을 불러서 형이 너를 죽여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럼 야곱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후에는 야곱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야곱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곱을 불러다가 리브가는 언제나 율법이잖아요. 그것도 이 말씀이 들어있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얘기를 알아요. 이제 너는 다른 데로 가라. 그걸 리브가가 말을 했다라고 창세기 27장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란으로 가라. 이 하란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하란은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오다 보니까 하란이 있었던 그 땅이 아니고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를 말하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자마자 하란에 머물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하란을 성경에서는 다 묶어서 바단 아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갈대아 우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아람 나하라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가라. 이 하란에서 이제 그게 왜 그 말이 안 된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했는데 왜 하란으로 가냐? 하란으로 가라고 하는데 바단 아람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이 바단이라고 쓴 이 히브리어는 좀 바단 아람을 전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단 아람에 가라는데 바단 아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낼 때 어디로 갔어요? 갈대아 우르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어요. 거기가 메소포타미아고요. 그게 아람 나라이고요. 거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살던 곧 바단 아람이고요. 이 바단 아람은 아람 나하라임이 되고 거기에 내 형제 라반이 있어요. 오라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라반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성전이 되려고 하는 생선들에게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부두엘이라는 말을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 사도행전 13장 45절 47절에 보면 8번인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그럼 이제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증거되어지다가 이스라엘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다시 이방 아람 나하라임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해에 아람 나하라임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아람 나하라임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란으로 가라. 이제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라고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를 에서가 뿔떼기가 막 엄청 났으니까 뿔떼기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 우리 부부싸움 하다가도 막 화가 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루쯤 지나서 다 정리를 해보면 싸울 일이 아닌데 싸웠거든요. 그럼 이제 화해가 되죠. 그지 꼭 이런 식으로 지금 에서가 화가 풀리면 그때 네가 오너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라는 노는 뭐냐면 그 히브리어를 이 파자를 하면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노가 그 열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려는 정욕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그 욕망, 열정이 풀리다라는 말은 휴브라는 거예요.
슈브는 이 사람이 이 율법을 지키려고 막 이 열정적으로 지금 에서가 뭐 이삭의 말에 의하면 뭐라 했어요? 너는 칼을 믿고 살겠고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네가 그 율법에 대해서 네가 끝나면 네가 멍에를 벗는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내 형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이 돌아갈 때까지 그럼 어디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려면 육신에서 나와야 없어지거든요. 그럼 돌아간다라는 말은 조금 이따 다시 나오는데요. 돌아간다라는 말은 열정이 돌아간다. 그러면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열정이 돌아가기까지 네가 이제 몇 날 동안 몇은 이게 몇 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몇이 그 말이 아니고요. 에하드라는 말인데요. 에하드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라는 말은 그 하나님이 이제 한 분 하나님이다 할 때 이제 하나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한 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한 날은 언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한 때, 그럼 울타리가 언제 없어져요? 이제 하나님이 삼켜버릴 때 없어지죠. 그러면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그동안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면 이제 물질 세계가 있는 동안에는 그때까지 너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자기 삼촌 집에 지금 리브가의 오라비, 즉 야곱의 외삼촌 집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거하라, 야샤브 하라. 모샤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야샤브 하라는 거예요. 내 형의 분노, 여기서 이제 내 형의 분노가 뭐냐면요. 이제 앞에서 우리말로는 노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분노는 또 같은 말이겠거니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같은 말이 아니고요. 콧구멍이에요. 그럼 이제 콧구멍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실 때 코로 불어넣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코로 들어간 영이 풀리기까지라는 말은 영이 슈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한 얘기하고 이 뒤에 한 얘기 같은 얘기예요. 영이 돌아가는 거예요. 영이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아직은 하나님께 아니고요. 음부로 돌아갈 때까지. 음부에 가서 기다려야 돼요. 그럼 음부에 가서 기다릴 때까지 거기 가서 그러니까 에서가 죽어서 영이 나와가지고 에서는 세상 끝날에 죽어요? 모든 에서들은 다 죽는 날이 틀려요. 그러니까 에서가 죽으면 한꺼번에 이게 우리는 다 그렇게 계산을 하죠. 에서가 죽었으면 한날에 한꺼번에 모든 에서가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시간을 따라서 계속 에서들이 죽어요. 근데 먼저 죽은 에서는 어디 가서 있어? 음부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에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에서가 오면 이제 먼저 마지막 에서가 올 때까지 천년왕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에서가 올 때까지 그렇게 있다가 이제 마귀가 풀려나요. 그러면 또 이제 지랄들을 하죠. 지랄들을 하면 그때 하나님이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영이 나가서 돌아가거든. 그러면 자기가 행하려고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거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벗고 음부에 가 있으면 부자가 생각한 그 잠시 동안은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의 육신을 벗으면 육신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이 안 나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반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영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육신에 들어있지 않은 귀신은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근데 육신에 들어온 사람은 몰라요. 왜? 끊어진 거예요, 이게. 그럼 육신에 있다가 벗어난 사람은 다시 육신의 일에 대해서 모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거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다 나가서 죽어서 그런 걸 잊어버리게 되면, 그럼 이제 모든 에서가 다 그렇게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리브가가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내어 거기서 불러오리라 다시 오게 되리라. 즉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재림하실 거라는 말이. 그럼 이제 그 리브가가 다시 얘기합니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다 이루랴. 날이 있을 동안에 어떻게 너희들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리냐. 날이 있을 동안에 다 잃어버리면 안 되고, 날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 그러면 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삼켜버리면 이제 날이 없어지는 거죠. 신원의 날이 오기 전에 너희 둘을 다 이룰 수 없다는 거고요. 은혜의 해를 또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고요. 말씀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고요. 리브가가 이런 모든 말을 해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삭이 해야 되는 말이 맞잖아요. 근데 계속 리브가가 이 일을 하죠. 이 말은 뭐냐면 다 율법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율법이 성취된 자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이루어진 율법 안에는 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리브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다 알아요. 근데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얘기해 줬으니까 알죠? 알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안 들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얘기해 주니까 다 들려. 그럼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리브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햇사람을 인하여 내 생명을 싫어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햇사람이라는 말은, 이 헤트라는 말은 그 울타리 안에서 이 타부는 400세겔이에요. 자기 일을 하는 걸 말하는데, 육신을 입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헤트 사람이에요. 햇사람을 인하여 내 생명을 싫어하거늘 미워한다는 거예요.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내가 내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햇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은 이제 울타리 안에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인하여 내 생명을 싫어하거늘. 그럼 이제 굉장히 이 말이 어려운데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 이게 내가 울타리 안에서 내 일을 하는 것이 싫어서 당신을 만났는데 이 말이에요. 만약에 야곱이 이 땅의 딸들,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으면 그럼 이게 우리말 번역이 뭐라고 그랬어? 내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겠냐 이렇게. 그게 참 말이 웃기죠. 내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겠냐? 이건 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리브가가 한 말은 그러면 내 생명은 뭐냐? 야곱에게, 이삭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삭을 야곱이라고 하네. 그러면 내 생명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내 일을 하는 게 싫어서 내가 당신을 만났거늘 그럼 아람 나하라임, 즉 하나님을 떠난 걸 깨달았다라는 건 무엇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얘기는 야곱이 햇사람의 딸들을 만나면 나는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이 당신이 주신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야곱이 햇사람을 떠나서 아람 나하라임, 즉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걸 깨달은 사람에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삭이 그래. 안 틀린 말이 아니거든. 그래? 이삭이 야곱을 부르죠. 야곱을 불러와요. 그러면 너는 이 땅에서 너 아내를 구하지 말고 가나안 땅의 딸들을 구하지 말고 내 아비 친척 집에, 즉 이삭이 아내를 구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밧단-아람에 가서 내 형제들, 내 친척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으라. 이게 내 친척, 이 본토 사람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떠나온 걸 아는 사람들을 가서 아내로 맞으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에서가 말한 대로 야곱은 속이는 자고요, 찬탈하는 자고요, 발목을 잡은 자고요, 침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침노하는 자, 속이는 자, 발목을 잡은 자가 되어야 에서 가운데에서 야곱의 소리를 내는 자라야 야곱처럼 이삭과 입을 맞추는 자가 되어야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서는 이 야곱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그 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못 발견하면 나중에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이삭,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나 에서에게 단 한 가지도 세상 복을 준 것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말이 반반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죽는 날까지 하다가 죽으면 세상에 대해서, 물질 세계에 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단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음부에서 슬피 울며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지, 구원을 얻는 것,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은 조금도 다름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다시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큰 이스라엘, 거기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찾고 또 남은 자들도 구원한다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그 이방의 남은 자들과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동일한 숫자고 같은 보존된 자,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미 공부를 했고요.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사람들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미워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들,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었다고 하면 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닫고
가까이 간 사람들을 다 미워해요. 그래 이제 가까이 간 사람들 중에도 이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님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그것도 다 깡통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안에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으로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시기 그 나라에서는 그러잖아요. 자기가 보혜사가 되잖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한 분이지 그 하나님이 뭐 자꾸 와 왜? 그러면 성경에 어디 사람이 또 육신을 입고 온다고 어디 써 있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뭐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나님은 아버지지 무슨 어머니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도 남자가 있고 또 여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야곱이 율법 즉 리브가가 예언한 대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도 지금 야곱이 자기 삼촌 그 할아버지 그 부두엘의 집에 가서 거기에 삶을 살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생명을 우리가 더 많이 발견하고 정말 이 하나님이 인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깊이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에서의 이 항변하는 항변과 또 이삭의 답변들을 통해서 우리가 에서가 받을 복은 무엇인지, 에서가 질문한 그 항변에 대한 이삭의 답은 무엇인지, 성경의 답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였사온데 세상은 세상도 갖고 하나님의 나라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단코 세상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그들도 이삭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삼키시려고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지만 아버지요, 그들도 버리시지 않고 둘째 사망 신원의 날에 다 삼키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 위에 있을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를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